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노예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종에 관한 법이 나왔어요. 벌써 여기서도 놀라운 것이 눈에 들어오죠. 이제 자세한 실정법을 다룰 때는요. 사람들은 현대사에서는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기나요? 돈입니다. 돈. 돈에 관한 것, 나에 대한 것, 또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부동산, 건물, 땅 이런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종에 관한 법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 이 민족의 노예제도는 조금 달랐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되면요. 노예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첫째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출애굽을 막 했을 그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전 지구촌의 소작농이 90%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땅을 갖고 자기가 경작을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농사를 져서 아니면 어떤 업을 해서 그 90%를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5%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100만 원을 벌면 5만 원 정도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땅의 주인에게 자신을 노예로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파는 거죠. 자기 몸을 노동력을 팔아서 그 밑에 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뜻 노예라는 단어만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 같고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숨은 뜻을 발견한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을 발견한 후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노예 제도는 결국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6해 동안을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거 자체가 벌써 놀랍지 않나요? 무조건 6년 동안 일을 하고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실제로 노예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약간의 고용주와 고용인 이런 관계예요. 6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 7년째에는 아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이렇게 일거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서는 6년간은 보장이 된
그런 아주 훌륭한 제도죠. 그런데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 종을 사면. 너희 백성끼리. 이방인들을 샀을 때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 제도는 6년이든 7년이든 영원히 종입니다. 영원히 종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백성을 너에게 동족을 종으로 샀을 때는 6년 뒤에는 7년째 팔으라는 거예요. 7년째는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3년 동안 우리 집에 있다가 다른 데 종으로 팔았어요. 그럼 다시 또 6년이냐? 아니에요. 3년을 빼고 그 곳에 가서 3년만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노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예일수록 값이 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는요, 정말 이 법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자기 동포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노예로 들어왔지만 그 말씀을 잘 지켜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있을 때나 악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 동족들에게 서로 이렇게 노예로 들어오면 받아주고 그를 대우했다가 나중에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팔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에게 팔면 이게 7년이라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비싼 값을 팔 수 있었거든요. 자기 동족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파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법은요,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케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홀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들어올 때부터 부부가 들어왔으면 부부가 그대로 나갈 것이고, 홀로 들어왔는데 이가 젊은 날에 들어와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7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홀로 나가라는 거예요. 홀로. 왜냐하면 이 아내와 그에게 속한 자녀는 원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의사가 아니라 이 종의 의사가, 이 노예의 의사가 자기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법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들어왔어요. 7년째가 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유의 몸이. 그런데 그곳에서 결혼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해줬던.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한 거예요. 자녀는 최소한 6살 정도 이하가 되겠죠. 7년 이후로는 무조건 자유의 몸이 되니까 한 주인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는 어떤 말이에요? 6살 이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예요.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7년, 그렇게 기다리던 7년이 딱 됐는데 자유를 얻었어요. 내일이 되면 드디어 자유의 몸이다. 그리고 딱 자유의 몸을 얻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봤더니 자기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자기 어린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꾸 내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비교를 했겠죠. 나의 이 자유, 마음껏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자유, 그리고 내 두고 온 아내와 내 아들, 딸, 주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내가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그는 주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과 내 아내, 내 처자를 너무 사랑하니 내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귀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영원토록 종으로 그 주인을 섬기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 백성 중에 누군가가 귀가 뚫려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종이구나. 그때 그것은 수치의 증거가 아니고 뭘 잘못했길래 평생 종이 돼. 자기에게 들어온 자유도 걷어차버린 사람, 이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요. 그게는 두 가지 사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인의 영광입니다. 도대체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죠. 그 노예도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임금도 꼬박꼬박 잘 나와요. 그리고 7년째가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게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험하게 할 수가 없어요. 동포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또 대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인생사가 변할지 모르잖아요. 평생 주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대하면서 서로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인이 선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주인이 착했으면, 어느 정도로 잘해줬으면 저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스스로 다시 종이 돼서 들어올까? 그래서 이 종에게 구멍 뚫린 종이 있는 가정에, 그 집안에 주인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얻습니다. 와, 저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종이 스스로 밝히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저 집에서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 주인의 영광이었습니다. 또 이 종은요, 어떤 호칭이 따라다니냐면요, 저 사람은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스스로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야. 그 아내와 그 아들, 딸이 마음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아빠가 떠났어요. 이제 아빠를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멀리서 다시 걸어오는 거예요. 귀를 뚫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내 평생의 자유를 주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샀어. 이 아내가 누릴 마음의 평안함은 어떨까요? 이 자녀가 누릴 마음의 안식은 어떨까요? 참 자유를 얻었지만 더 구속되길 원했던, 더 노예되길 원했던,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이 종은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석,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죠.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길을 뚫으소서 보면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 더 원합니다. 스스로 분명히 밝히 말하기를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 주인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나요? 서신서마다 나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의 신분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장 귀족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배울 것을, 모든 것을 다 배운 학식 있는 자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모든 자유를 뒤로하고 예수의 종이 되었어요. 그 표현 자체가 벌써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낳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스스로 귀를 뚫는, 스스로 예수의 종된 신앙을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바라보는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지구에 50억의 인구가 있으면, 60억의 인구가 있으면 25억의 여자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좀 못났어도 어찌됐건 간에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25억까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5억의 자유, 이 자유를 내려놓고 단 한 명의 여인에게 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사랑인 것이에요. 내 선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거하라는 거예요. 연애만 하다가 그 누릴 것들 누리고 마음껏 자유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 생기면 자녀도 안 날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녀에게 매이니까. 자녀에게 매이면 너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 너 배우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 너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맨날 애들 뒤치다거리 아니라 너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애를 낳지 마.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그리고 그 자유 또한 참 자유가 아닌 것이죠. 우리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자유인이었어요. 심지어 친척 관계였습니다. 라반 삼촌을 만났을 때 라반 삼촌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눈이 어디를 향했나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아리따운 여자를 향했습니다. 라헬을 향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바라보는 것, 그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에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야곱은 그때 에베네셀에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라헬을 바라봤더니 자신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삼촌의 종이 돼서 20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종이 되어야 될 분은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6년간의 노동 뒤에 7년째 자유케 되는 이 법은요, 상호간에 이 주인된 자나 노예된 자나 서로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이 주인된 자는 이 6년 노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성실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노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노예로 들어온 자도
마음대로 생활. 어차피 히브리 민족끼리는 괴롭히지 못하게 돼 있어. 이게 아니죠. 6년간은 진짜 노예처럼 지내는 거예요. 뒤에 보면 매도 맡게 돼 있어요. 죽이지 못할 뿐이지 재산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매를 대면 매를 맡게 돼 있어요. 그때 또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7년째가 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내가 어디가 문제였지? 내가 어디서 넘어졌길래 내가 게을렀나? 내가 도박을 했나? 뭐 때문에 내가 탕진을 했나?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자신이 그것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마음껏 그냥 나가면은 교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다시 노예가 되죠. 다시 노예로 돌아오지 말라. 그런 교훈을 새기면서 6년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노예에 관한 법은요, 이 주인과 이 노예된 자를 다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낼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길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오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또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지금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살림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전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아픔 주의 시온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살림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